1장 8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아멘. 이만 먼저 나와버렸네요. 출애굽기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의 기록입니다. 이게 그 모세오경 두 번째 책으로서 출애굽기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전체가 40장인데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국을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이고, 또 16장에서 40장은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가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가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그려준 성경입니다. 그리고 1장 오늘 앞부분은 출애굽이 짧은 이제 배경 설명이지요.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었듯이 이미 이집트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어버린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이 대기근을 피하여서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서 이민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70명이었고요. 사람은 아웅다웅하며 살아도 세월은 여상히 흘러서 어느덧 요셉과 그 형제들과 동시에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아들들, 손자들, 그들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집트 고센 땅에 그 땅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요셉이 나라를 구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것도 사람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또 이집트에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새로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이주한 이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는데, 그런데 출애굽기가 설명한 그 시간들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1장은 400년의 기간을 짧게 묘사를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한 이후로 번성한 이스라엘이 이집트 정부죠. 이집트 왕정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기 직전까지 이게 400년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15장은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을 살다가 광야로 나갔다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탈출시키는 그 과정, 그 기간은 약 80여 년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40장, 오늘 자꾸 발음이 더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15장에서 40장, 광야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입니다. 1장은 400년, 2장에서 15장까지 80년, 15장에서 40장까지 25장은 1년 정도입니다. 긴 기간은 짧게 묘사하고 짧은 기간에 길게 묘사한 묘한 제조를 보이지요. 역사의 순간들, 인생의 순간들이 마냥 다 똑같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대부분은 마냥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반복돼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마냥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일하시는 의미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의 때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똑같은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 태도를 창조적으로 심화시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 행하는 큐티, 또 기도의 삶, 이게 중요한 것은요. 그걸 반복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반복되는 개인의 기도하는 삶,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이거를 창조적으로 심화시킨 사람에게 마침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6절, 7절, 8절이 요약이죠. 이스라엘 400년 세월의 요약인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자녀들은 번성했다. 역사를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400년 역사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강의 시작하면서 첫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역사는 흐른다인데 이 문구는 많이 익숙하지요? 초등학교 아이들 노래로도 나오고요. 동요로도 나오고 우리나라 시인 고은희 시인이 시집 제목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KBS에서 드라마 제목으로 반영을 했고요. 일찍이 그 한무숙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소설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익숙한 꽤 유명한 문구이죠.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역사는 흐른다 강조할 때는요. 흘러가는 역사는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며 마냥 안주하려는 게으른 영혼을 일깨우는 단언이지요. 그죠? 역사는 흐른다. 항상 똑같지 않다. 우리 자신의 건강도,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도, 내 삶의 환경도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역사를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본문인데 잘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깨나 밭에 소출을 많이 거두니까 어떻게 하고 궁리하다가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다 쌓아놓고서는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겠다. 죽을 때까지 돈 안 벌어도 먹고 마실 수 있겠다. 요새 그런 사람들 있죠. 갑자기 어쩌다 떼돈을 벌으면 내가 일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돈 쓰고도 다 죽을 때까지 쓰고 쓸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요새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도 누구의 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요, 마지막 21절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의 그 낭패스러운 인생, 비참한 운명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가 쌓아둔 재물이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계속 있을 것처럼 인생을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들이, 사람들의 관계나 내가 가진 소유들이 세월을 흘러가도 그대로 있을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게으른 거죠. 역사는 흐른다. 세상은 변한다는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영혼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큰 강물처럼 말없이 흘러갑니다. 도도히 흘러가시죠. 안일에 빠진 영혼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그냥 밀려가는 쓰레기처럼 덧없는 일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물이 고이면 강이 되지 못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내비도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신앙도 생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게으른 영혼은요, 인생 무상의 저주를 헤어나오지 못할 뿐입니다. 역사는 흐른다. 그 한무숙이라는 여류소설가인데, 양반 1948년에 당시 국제신보라는 언론사에서 소설 공모전에 당선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읽혀진 한무숙을 유명한 소설가로 만든 게 대표작이 역사는 흐른다 이 제목입니다. 일제강압기와 해방의 시대 유교 전통과 신식 문화의 혼란기를 사랑하는 당시대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일깨우고 위로해준 장편 소설로서 꽤 널리 읽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는 흐른다 이 제목의 소설을 쓰게 된 마음의 동기를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의지가 참가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 흘러가는 역사 흐름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참가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역사에서 내 의지가 참가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흐르는 역사 가운데 뜻을 갖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그냥 사람들의 힘이 작동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잘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지요. 야곱과 12아들이 이집트의 이주야에서 살게 되고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들의 힘은 뭐였어요?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힘, 요셉을 이끌어왔던 요셉을 붙들어주고 싶은 인생을 이끄는 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며 내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이나 반드시 돌아가게 되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그냥 편리하다고 그냥 쉽게 이집 땅에 묻지 말고 번거롭고 수고롭더라도 헤브론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도록 당부하는 이유, 왜 그래요? 그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집트를 떠날 때가 있으니 그때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미라를 떼매고 가도록 유언한 이유, 왜 그래요? 그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게는 우리가 오늘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기꺼이 들이며 살아가는 큰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좀 번거롭습니다. 힘들어요. 그죠?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온통 힘의 논리로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 시대 역사를, 세상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예수님 따르고 배우는 삶을, 예수님 섬기는 삶을 기꺼이 들여가는 것이지요.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이 역사의 종국, 인생의 종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히스토리지요.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자는요, 세상의 거짓과 폭력에 인생 회돌이 당하지 않고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현실 상황이 휘둘리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또 기회지의차처럼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잔머리 굴려서 발버둥 치지 않고 중요한 맥점을 따라서 뚜벅뚜벅 믿음과 사랑의 삶을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과는 내 인생의 날이, 오늘의 날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 같아도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 여유를 잃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차분한 걸음을 내디뎌가는 속 깊은 은총,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안일, 안주, 안락만 쫓기 여념없는 영혼의 게으름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을 잘 배워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뜻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쓰레기처럼 떠밀려가는, 묻혀가버리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영혼의 원리, 둘째는 이것입니다. 당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영생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대충 훑으지요. 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흠모하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일생을 요약해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의미 인생이 되게 한 열쇠가 이것입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제일 특징 지은 색깔이,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기꺼이 나라를 통일하였다는 성공의 비전이 아니라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따라 살아가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이주해 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왕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또 광야를 거쳐 돌아오기까지 한 400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400년 사는 동안 우리 보통 한 세대를 한 40년으로 잡으면 10대 정도, 10대 정도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 10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10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간 세대들, 5세대나 6세대, 7세대, 8세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야곱이나 요셉처럼 이집트로 이주해 오고 삶에 그런 특별한 일 없었죠. 그냥 이집트에서 살다가 먹고 살고 하다가 일하다가 죽었어요. 모세가 와서 갑자기 다 짐 싸가지고 출애굽에다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가요? 그냥 이집트 고센 땅에서 양침에 먹고 살다가 처음에는 이집트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라고 우대해 주어서 유복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점점 더 보훈연금이 줄어들고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외국인이라고 박대하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수가 많으니까 노예처럼 대하기까지. 그 중간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생에는 아무런 특별한 사건, 아주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의미한 인생인가요? 우리 권사님 세대는요, 우리 권사님이 니들이 해방을 알아? 전쟁을 알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정말 큰 일들을 말하는 격동의 세월을 지냈잖아요. 저나 정집사님처럼 50대, 60대 세대들, 권사님 세대만큼은 아니어도 대학 다니면서 거의 날마다 일주일에 2-3번 지고 돌 던지고 최루탄 냄새 맡고 데모하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만큼 부유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학교 가서 40년 전에 내가 기숙사일 때는 우리 그래도 명문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기숙사 겨울철에 더운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기마다 짐땀이 이불 보따리 뜨고 짐책을 다 싸가지고 저 낙성대까지 정문까지 다 걸어서 내려갔다 그러면 그런 시대가 있느냐 안 믿습니다. 가끔은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해줄 필요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시대는요,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 민족 또 20대 30대 청년들이 사는 우리 환경 가운데 그렇게 격변이 별로 없었지요. 그렇다고 무의미한 인생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격동의 세월을 지내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영혼을 게으름으로 살다가 일생 동안 한 게 먹고 자고 딴 거밖에 없는, 먹고 자고 놀고 딴 거밖에 없는 무의미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이한 시대를 살았을지라도 당연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아름다운 영혼들도 많았고요. 이스라엘 후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 다음 세대부터 모세가 구출하러 올 때까지 중간 세대의 사람들, 그냥 이집트에서 먹고 살고 이렇게 저렇게 소일하고 자식들 낳고 평이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 중에는 의미 있는 인생도 있고 의미 없는, 그래서 재미없는 인생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40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인생이기에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들의 민족 큰 역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사는 날 그때그때 안녕 그때그때 안일 안주만 쫓는 인생은요, 아무런 의미도 재미도 없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뚜렷하게 대조가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할 때 조금 이따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왜 니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이렇게 불평을 원망하는,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더 힘들더라도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 스케일이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어떤 성취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도 있지만요, 가시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에도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고 기근, 팬데믹을 경험하는 세대도 있고 그런 대재앙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 그 한 사람의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는 그 과정, 스케일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아까 400년, 40년 씩에서 하면 10대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7대 성경에 기록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레위 아들이 고핫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7대인데 그들 중에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개인의 인생이 격동의 인생을 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좀 평이하게 살았지요. 이집트로 이주해온 이후로 그 레위의 후손들, 야곱과 레위는 처음 낯선 땅에 적응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레위의 아들, 모세의 할아버지 고핫이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이집트에서 살다가 어디 딴 데 멀리 가지도 않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영혼의 생명을 누리며 영속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때에 꼭 무슨 성취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때에 큰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평생 살아야 그 아들 몇 명 얻었어요. 진짜 아들은 한 명밖에 못 얻었잖아요. 이삭 때.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이 얻을까 했는데 이삭도 그 다음에 딱 2명밖에 못 얻었어요. 야곱 때에 가서 12명 얻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쩌면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름답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400년보다 더 큰 스케일, 더 확실한 언약에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는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 전과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 BC와 AD로 갈라지고 예수님 이후 시작된, 예수님이 초림 이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가르소만에 누룩 퍼지듯이 점점 더 실현되어 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세속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혼재되는 시대, 세속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마구 싸우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살고 있는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밀고 밀리는 땅 뺏기 전쟁을 하듯이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 세상 죄악의 세력들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통치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승리가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결정적 승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기간 동안 극심한 혼란도 겪고 영적 전쟁을 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 곧 끝이 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말세 지말의 시대가 때에 가까운 거 아닌가 알기에 하나님 나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며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주 예수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감이 우리 시대 하나님의 뜻을 주셔 살아가는 영속의 의미 있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뜻을 주셔 살아가는 영속의 의미가 있는 길,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좁은 길, 주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특색,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흐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제일 큰 계명으로 밝게 가르쳐 주셨듯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지 내가 만나는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기도자, 진정한 예배자, 사랑의 전도자, 이 세 가지 색깔의 뚜렷한 인생을 살아감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 전만 해도 세계화의 물길 온통 뒤덮을 때, 그때 물론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성경의 종말의 징조들과는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아직 종말이 멀었나 그렇게 의아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들하고 자유주의 그 이유 이런 책들 공부하면서 토론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속도로 온 세계가 신냉전 시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마는 그렇게 나아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뜨거워지는 지금을 우리는 몸으로도 실감하면서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말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예언이 이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 지켜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기후변화가 이제는 어떤 기후재앙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다는 뉴스 속에서 첫째 기근 지진이 흉흉하다는
종말 징조의 예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더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예고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편리함, 쾌락을 우선해서 낙태, 제일 보호가 필요한 태아사랑의 끔찍한 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합법화까지 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부지하는 동안에 세상에 종말이 올지 안 올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그러지 않을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느낀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당대 하나님께서 흐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뜻을 가지고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의 확실한 가르침과 약속에 따라서 참된 기도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사랑의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꾸준하고도 명확하게 걸어감이 영속의 의미가 있는 삶, 영생의 길입니다. 그 영생의 삶으로 출애굽기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역사가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눈이 좁은 자들이었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그냥 던져진 존재이거나 끝이 어딘지 모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식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마음도 높았지만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결국은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자이신데 저희들의 환한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인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죄인을 사랑해 주는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을 작은 모습일지라도 의미있게 살아가는 그 열망을 감동해 주시고 그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 승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온전히 벗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결정적 승리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역사가 영적인 전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임을 깨우쳐 주셔서 그리고 저희도 그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저희 심령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영원한 통치자를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넓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얼마나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인생의 날을 많이 탕진했었는지요. 구원을 받는 것도 그냥 죽어서 일 안 해도 편안하고도 보장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신나게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니요 안녕 안주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식포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만 매여 있어서 열심히 살아도 내가 큰 성취를 이루어야만 의미 있고 잘 산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잘 산 것처럼 착각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세우고 내 자신 높이며 살고자 예처롭게 발버둥 치며 살았었는지요. 그러느라고 정작 인생의 참된 길, 의미와 행복의 삶의 길은 사랑하며 사는 마음과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문외한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었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둠을 저희도 느낍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 아닌가 자꾸 생각이 드는 세상의 모습들, 뉴스거리들을 저희가 자주 접합니다. 저희가 오만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하는 미련함, 경솔함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또한 잠자는 자처럼 무감각하게 살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의 말씀처럼 세상이 정말 무서운 지경에 빠져감을 볼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니 권했듯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의 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이웃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도 세상의 모습에도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비전 언약을 잊지 않고 붙들어서 그 약속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여유와 넓은 마음을, 생명으로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서두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며 우리 주 예수님 따르는 사랑과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는 아름다운 인생, 영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